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 이걸 해라 저걸 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많은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도 합니다. 훈련도 합니다.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몸매를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운동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애씀 가운데서도 사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속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사람들만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놀란다. 저 높이 솟은 산을 바라보면서 와, 얼마나 웅장한가, 저 흘러가는 저 바닷물을 보면서 얼마나 굉장한가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보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경탄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작 우리 사람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행동을 가만 보면은요, 결국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비롯되게 되어지는가? 평소에 마음에 선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쌓은 선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악을 쌓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가서 그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모든 것들은 평소 내가 마음에 어떠한 것을 쌓아놓고 있느냐, 어떠한 것들로 채워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복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무언가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지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며 바른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어지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찰 수밖에 없을까요? 환경적인 요건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특히 브라질에 살고 있지만, 브라질의 히오디자네이로는 거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벨라가 많잖아요. 빈민촌이 많고.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고 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그리고 그들이 환경에서 어울리는 친구, 그리고 그들이 속하는 어떤 그 그룹들이 다 어떤 그룹들이에요? 조직들이에요. 마약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사는, 물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마약 관련된 조직에 속해가지고 그들의 일원이 돼가지고 막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극히 일부분만이 정말 온전히 공부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바른 내가 사회에 나가야지라는 이런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악순환이 쳇바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한 판사가 생일이 되어서 이제 은퇴도 하고 특별한 날이 돼가지고 주변에 많은 이웃 친지들을 불러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거구의 흑인 청년 한 명, 근데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범상치 않아요. 분명히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문의 문신도 그렇고, 근데 그런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저 청년은 누구예요? 왜 오늘 같은 날에 왜 저 사람을 왜 불렀어? 그랬더니 이 판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저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을, 내가 워낙 범죄를 많이 져서 이 판사 앞에 많이 섰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저 친구의 환경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저 청년을 잘 알건데 내가 만약 저 청년의 입장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다면 나는 저 청년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비록 악한 일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판사가 잘 다독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선도가 됐는데, 그 환경을 알다 보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어떤 악한 사람이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영향력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졌던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단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가르쳐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그런 어떤 세상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미 내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그런 훈련과 애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어떤 마음이 새겨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며 말씀 속에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겨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순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 불신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성도가 공직자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데 그 믿는다는 신앙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런 모순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적으로 교회 나가고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는 겁니까?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나가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이 방식을.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은요,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내가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는 여러분 이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에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가 바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복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도록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 무엇이, 여러분, 십자가가, 믿는 성도들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나를 죽이는 것, 이거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정말 기쁘고 달고 즐겁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자연적으로 나보다 내 이웃이 잘 되면 왠지 좀 씁쓸해요.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잘 되는 것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보러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러니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 시절에 정말 은혜 입은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접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몸이, 다리가요, 발에 밑에 막 뭐가 나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 그 아래 이 상처 부분에 온 체중이 쏘여서 이게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청소년들하고 동료 함께 일하던 교회 간사들하고 다 행사 때문에 나가고 저는 아파서 같이 못하고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소식도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누가 그분을 안내할 사람들이 없어요. 또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 딴에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다리 쩔룩거리면서 그분들은 막 포스로 세미나 참석하러 오셨는데 동료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몇 분들을 갖다가 막 이가수도 막 보여주고 막 내 돈으로 막 입장료 다 해서, 그리고 그냥 다 하고 정말 정성껏 섬기고 그분들이 기분 좋아져 그냥 흡족해서 돌아가셨어요. 본 사역지로.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막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어떤 교만이? 야, 진전도사,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스스로가 너무나 막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아닌데 이거 했다. 근데 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했다고 내가 자꾸 마음속에 뭔가 교만이 올라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화하듯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야, 만약에 너같이 다리 지금 제대로 쩔룩쩔룩거리고 양말도 못 신고 말이야, 막 이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만약에 어떤 대기업, 훌륭한 기업에서 직원을 만약에 모집하는데 네가 인터뷰를 갔다고 치자. 인터뷰 온 사람이 다리 쩔룩거리고 신발 신지도 못하고 맨발에 그냥 다리에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 그 회사에서 너를 써주겠냐 안 써주겠냐? 당연히 안 써주죠. 튼튼한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그치? 근데 하물며 네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외부에서 온 나의 종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더 온전한 사람도 많은데 너를 사용했다면 그게 자랑할 일이냐 감사할 일이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군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요, 굉장히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요, 이건 그냥 내가 억누르는 것이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이웃의 축복이 나의 축복인 것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도 주시고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마음도 다스려서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는 그 어떤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성령 안에서 정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한 해 땅 안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기적인 마음을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는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서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것들,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이게 내 마음이 맞아 할 정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요,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들, 우리 마음의 내용의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다 꺼내냈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것들로 채우며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자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 거부하는, 불법을 용납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사회 체계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정말 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논쟁거리도 아닌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이 남자와 여자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공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정식으로 되면 가장 첫 번째 할 것 몇 가지 중에 하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성별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는 것을 자기는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포할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논쟁이라고 말할 일입니까, 이게? 태어나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 아주 특이하게 이 양쪽 성별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정말 몇 억만 분의 1 정도로 하나 있대요. 그거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한 국가의 대형 국가의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제 무슨 판사 후보, 뭐 어느 주에 이제는 아마 영구 판사로 이렇게 임명하는 어떤 그런 후보 청문회 자리인데요. 그 판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여자 판사였는데 성범죄, 여러분, 아동하고 여자하고 뭐 가릴 것 없이 이 성범죄를 저지른 아주 흉악범입니다. 50년형을 받았어요. 등치가요, 어마어마한 거구랍니다. 근데 형을 몇십 년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범죄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겁니다. 나는 여자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 수용소에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나는 여자 하고 싶습니다. 여자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판사한테 요청을 했어요. 나 여자 할 거니까 여자 교도소에 나 수감해 주십시오. 근데 이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구를 여자 교도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 교도소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들의 인권은 어디 있느냐 하고 항의서를 보냈더니 나중에 해석하기를 여자 교도소에서 너무 민감하게 너무 과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 해가지고 그 성범죄자 어마어마한 거구 남성을 여자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판단을, 당신은 무슨 근거로 어떤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적, 정치적 이념, 뭐 성차별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자기의 권리에 속한다. 이런 이념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질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여 나가다가 보면은요, 이런 형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상이 지금 우리가 대화하면은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미 그런 풍토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닭달같이 달려듭니다. 이상하고 편협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는 잘 산다는 개념에 부합하여 살려고 하면은요 그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점점 박탈하는 그런 풍조로 나갈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언젠가 이 모든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이 땅 가운데 잠깐 내가 사람들 앞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내가 부정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행함 뒤에 하나님의 행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 내리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 나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늘의 형통함의 복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참된 기쁨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내 안에 지속적으로 채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한 것은 바로 2025년 한 해 동안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새겨지고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원수마귀가 어떠한 미혹으로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지 분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늘 하늘의 것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